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은 오늘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가지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뭐예요? 더 이상 한 몸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그냥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가지는 가지예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뭐 가지가 아닌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맞죠? 생명이 멈춘다.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만 살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살지 못하고 붙어 있을 때만 어떠한 은혜가 있냐,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이미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이어서 날마다 어떠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뭐 소망 중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둠이 밀려오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어두컴컴하고 힘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빛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2절 가사 아시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길을 알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뭐 빛이 흘러나와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나의 길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뚜기와 같아요. 오뚜기.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는 안 넘어지는 사람,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는 넘어져요. 그렇죠? 오뚜기는 쓰러져요. 예. 그런데 쓰러져도 어떻게 하셔요? 넘어져도 그게 오뚜기예요. 오뚜기. 여러분,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오뚜기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오뚜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 그게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도 당하고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매번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금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에게 임하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붙어있을 때에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무엇이 임하냐면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만 임하게 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이고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모두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계시는데 혹여나 아직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주님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되냐면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던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떠한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오늘도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그것을 맛보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사 이미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것을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도대체 붙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도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에 거해야 된다는, 붙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돼. 그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뭐냐?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어요.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 안에 들어와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상이몽 아시죠? 동상이몽. 예, 침상에 같이 누웠어도 따로 꿈을 따로 꾼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이 있어도 함께 있어도 생각이 따르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예. 둘이에요, 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과 접붙였어요. 이거는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 떠나지 않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이심점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점심이 아니라 전심. 점심 먹고 싶네. 이심 점심. 네, 빨리 점심 주세요. 네. 이심 전심. 이 마음과 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떠한 은혜를 자연스럽게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는 오뚜기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 저를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오직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시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네. 나는 아무것도 난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수포자, 대포자, 영포자, 인포자.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자, 네, 대포자는 대학을 포기한. 그러니까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는 대학을 포기한 자예요. 영포자, 영어를 포기한 자는 인포자라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한 자다. 네, 그런 말이 있대요. 저도 그런데 뭐 이건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 수학 못한다고 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과 다녔거든요. 미분적 분이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만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어요? 제가 미국에서 12년 살았잖아요. 못해도 잘 살더라고요. 영어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영어 잘 못하셔도 잘 사시더라고 보니까. 저도 12년 동안 잘 살았어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께 접붙였다라는 거, 예수님께 붙어있었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고백과 인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죠. 다 포기한 것 같죠. 주를 위해서 사니까 우리는 없는 것 같죠.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열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들리지 않은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되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인생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기억나게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 무거운 짐들을 홀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 말씀이 다른 땐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땐 보이지 않은데 주님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무엇이 들리냐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지. 주님께는 내가 답이 없는 것이지 주님께는 답이 없지 않지. 주님은 늘 답을 가지고 계시지.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언제 생기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길 걸어가겠습니다 인정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멈춰 서게 돼 있잖아요. 홍해 앞에 그 멈춰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젠 죽었다는 거예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끝이에요. 맞아요. 답이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답이 없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답이 없지만 하나님도 답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실 때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인가?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붙어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순종할 때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그 순종하였던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는 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등입니다. 내 발의 빛이십니다 해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가봐야지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지킬 때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세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만드시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이 사람 뭐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움직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일으켜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부축해줘야지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38년 된 병.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을 실패를 하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365번.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한번 여러분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줘야 되잖아요. 다리에도 힘을 줘야 되고 허리에도 힘을 줘야 되고 손에도 힘을 줘야 돼. 그래야지 몸을 이제 뒤척이면서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딱 지탱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힘도 안 주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어렵죠. 예, 힘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안 하셨냐는 거예요. 해봤죠. 그렇죠? 모든 걸 해봤겠죠. 근데 힘을 줘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동안? 38년 동안. 1년에 여러분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만 실패해도 1년이면 365번 뭘 봤냐면 경험했냐면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여러분 실패를 했으면 3650번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38년을 여러분 실패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13,000번 이상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13,000번 이상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집을 한 4번 옮겼어요. 지금 이제 저희 가족이 사는 곳 있고 3번을 옮겼는데 지금 가족이 사는 곳 빼고 3번은 여러분 제가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온 지 기억이 안 나요. 주소가. 아니 세상에 거기서 살았는데 주소가 기억이 안 나요. 메토실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주소는 아예 생각이 안 나고 매일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쵸? 저 외박 안 해봤거든요. 매일 갔어요. 매일 갔는데 아니 어떻게 그 주소 그 호실을 까먹어요. 메토실에 살았다라는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메토실에 살았는지. 우리가 다 이래요. 몇 년 지나지도 않아. 여러분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해볼 걸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8년 동안 뭐만 경험했냐면 실패. 나는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이거는 뭐냐? 38년 동안 뭐가 각인이 몸이 인정하고 머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걸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38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내가 일어선다라는 기억도 없고 움직인다는 기억도 할 수가 없는 게 38년이라는 세월이거든요. 근데 38년 된 그 병자를 누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동안 내가 움직이지 못했으면 움직인다는 건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38년 동안 안 된, 만 33번 동안 안 됐던 뭐예요?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힘을 줘야지만 여러분 움직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잘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눌린 거예요. 그 권위에 눌려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내가 13,000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뭐예요?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일어나기 위해서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 말씀대로 그 자리를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38년 된 병자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붙어 있기만 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이미 가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분을 붙드십시오. 붙든다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삶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이 일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